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가을이 되니까 목사님이 가을을 타시나 왜 외로운 설교를 자꾸 하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있기도 했지만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나요. 혼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도 정작 찾아오는 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지 안 떠난지 2주, 심지어는 한 달, 어떤 경우 6개월 동안 방치되어서 길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신고해가지고 고독사 하신 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고독이요, 외로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죽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름은 어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박경애나 아니면 최진희 같은 분들, 그들이 사랑의 종말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외로워서 뭐 한다고요?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못 살겠다고. 하늘과 땅 사이에 혼자 있고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또 꽃잎에 맺힌 사연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안 이루어지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미국의 문호요, 유명한 그 해밍웨이는 1961년 여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95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대작을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가 자살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자살했는가 했더니 그 유서에 나는 흐르다가 끊겨버린 전류와 같다. 마치 깜빡깜빡하다가 턱 하고 나가버린 필라멘트 전구와 같아서 나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고 혼자 지내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고 한다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롭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학신문인 코메디.com에 보니까 늘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롭지 않거나 외로움을 덜 느끼는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요, 가족이 멀리 있고 자녀들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얼굴 보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장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만 열심히 나오셔도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거저 얻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고립감이나 외로움 등의 이 심리적인 문제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디팍 바트 교수 팀은 이 내과 회보라고 하는 그곳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보니까 외로움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면역 기능까지도 해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오하이오의 그 행동의학 연구소에서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의 체내 염증 수치가 외로움을 많이 안 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체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각종 질환들을 촉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심적인
외로움, 고독감 이것을 벗어나야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못지않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하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셔야만 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나와 좀 함께 잠깐이라도 있어다오 했지만 그것조차 이루지 못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길, 그야말로 외로워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푸념이 저절로 나오는 형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상황과 조건과 처지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예수님 외로우셨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불렀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외롭고 무서웠던 길 그렇게 찬양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길 원해요.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원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해주길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때가 되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 또 다른 제자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두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외로움 가운데 내팽겨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내팽개쳐서 내가 외로움의 한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 외롭지 않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말 제자들조차도 나를 내팽겨치지만 다른 이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정말 찾아오는 이 없어서 심지어는 우편 배달부라도 찾아오나 택배 기사로 오는가 하고서 문 밖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안 찾아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왜 기도하면 외롭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원하고 내가 또 그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에 처하는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요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평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언제인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유명한 복음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라고 묻는 그 무신론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의 방법이 기도하고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 양심을 향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17세기에 그 퀘이커 교도들, 그 믿음 형제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광명을 찾는다고 해서 나는 내 속에 깃든 빛을 향해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신론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기도하고 자연을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철학자 또 세상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그 방법을 쫓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이 어디 있는 거 했더니 바로 법궤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법궤의 앞에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그거야말로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는 그 문구가 아니라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기도의 황금문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 된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고 대화이며 소통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통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한다, 공동 기도문이 되었든 또 개인 기도가 되었든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도고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대한항공에서 1년에 2장씩 라운지를 쓸 수 있는 그 티켓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라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쉬고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여유 있지가 못해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1년에 2장씩 나옵니다. 써봐야죠. 써봐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써봐야지 그 효용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것이 왜 특권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불통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외양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처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처지가 됐어요. 부끄러워서 동산 그늘 나무에 숨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떳떳한 처지가 못 됐다는 거죠.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사람이 외로움을 털 때 외로울 때 나를 보러 오라고 그러고 또 외로울 때 사람을 찾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갖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 외롭지 않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외로워 가을 타나 봐. 그 얘기는 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가을 단풍도 막 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나 그런 기회가 없으시면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조차도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하다 외롭다라고 한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외롭지 않습니다. 뜻밖의 만남, 뜻 안에 있는 만남은 계획이 있는 만남이에요. 계획이 있는 만남은 거기에 따른 마음의 준비도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말할 거리도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한 그 만남 속에서는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만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될 수 있어요. 반가울 수도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뜻밖의 만나가지고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도 되고 그런가 하면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면서 반가워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던 중에 만나는 그 만남이 뜻밖의 만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만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뜻밖의 만남은 기도의 대상을 만나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네.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얘기는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이 극심해지니까 그 외로움이 저것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데려왔더니 계속 저기서 쿨쿨 잠만 자고 있구나.
그게 멀리서 보여지고 하니까 속상하고 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더 들면 들수록 더 간절히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함께 해주지도 못한 이 길을 정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외롭고 무서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인류의 생명과 죄악 문제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연시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중차대한 문제, 그런 다음에 일상의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목사님 어떠세요? 그 안부를 물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봤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도의 어떠한 제목이 되어지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 놀랍게도요, 좋은 만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도 만나요. 누가복음 22장 5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파송한 군인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시험도 당합니다. 또는 기도한 이후에 내가 기도했는데 결과를 보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그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달받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그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면 모두가 바빠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시험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도 만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했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서 힘을 돋구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돋궈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형의 원한을 서서 외갓집으로 피신할 때 옛 이름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남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길을 잘못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환경과 여건이 안 갖춰지니까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처지였는데 자다가 꿈을 꿔보니까 거기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루스,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곳에서
돕는이 하나도 없는 처지 속에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순탄한 걸음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사와의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소해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영적인 체험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 따로 어쩌다가 상황이 잘 풀렸어, 재수 좋았어, 운 좋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에 나이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신고를 하고 앰뷸런스가 막 그 할머니를 싣고 가고, 출동한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찾아 올라가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나름 살 만큼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불치병 때문에 고심하나? 그랬더니 병원에 알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경찰이 각 서랍을 뒤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1년 동안 써왔던 메모가 적힌 수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똑같은 얘기.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할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외로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아서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주변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러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정서적인 건강과 활력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셨지만 기도로 이것을 풀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기쁨이요 또한 만남의 기회다라고 한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응답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니까 그랬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며 정말 답이 없어 보일 그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처소에서 때로는 운전 중에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갈 때 기도의 대상을 만나고 자유를 얻게 되면 천사의 돕아주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버지니아에 간 이유가 그 어포인먼트 때문에 저희 보험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녀왔어요. 닥터를 만났는데 그분 한 얘기가 독감 주사를 맞을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찬바람이 불고 날씨마저 을씨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독감 주사 맞아도 왠지 몸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삶의 고뇌로 인해서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면서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즉 외로울 때 사람 찾고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만 보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신령들마다가 정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